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3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을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장의 내용이 결코 짧지 않은 건데 이제 편집을 이해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쭉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2단 교설에 대하여 지금 경계하는 건데 그 2단 교설에 대해서 중요하게 취급을 하지 않냐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들만 성경에 나와져 있는 대로 그 문맥을 읽어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지나간 공부를 확인을 갖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를 아니하였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마 그 우리 그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의 안면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인데 이 골로새의 특징이 지금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헬라인들과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이제 그 사상을 장악하고 있던 것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혼합주의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이런 그 실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에 들리는 소식에 의할 것 같으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고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이런 그 교묘한 자들이 지금 이 교회에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가 많이 그 복음에 지금 휘달리고 있다 이런 그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울이 지금 이들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한테 직접 전한 건 아니지만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내가 전해줬던 복음을 너희들이 그대로 잘 알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이제 칭찬을 갖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을 듣게 하는 것이 기쁘다. 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복음에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굳게 설 거를 갖다 이야기해요. 굳게 서라. 이 복음 위에서 굳게 서라. 왜냐면 이 이단 무리들이 지금 공격을 갖다 겨루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이 너희들에게 들었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인데 이분의 영광의 광채로 해가지고 이 오셨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시를 딱 하고 이렇게 강조가 되어져 왔지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대속주가 이분이라고 하는 것이 강가되어지게 되면 저 초월적인 하나님이 만사를 지으셨거나 또는 지금도 뭐 만사를 섭리하시거나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예수를 계속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양대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던 분 아닙니까? 이 양대 언약을 주셨지만 첫째 사람 아담이 이 양대 언약을 상실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이 상실을 갖다 했기 때문에 상실되어진 하나님의 이 복과 나라 이걸 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이 이걸 어둠에 너희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어둠에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빛으로 옮기셨다 그 이야기야. 이것이 사망의 세계인데 이 사망에 있던 너희들을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다 그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 아담이 양대 언약을 상실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적 어떤 작용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들을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옮긴 바 되어졌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졌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이 복음은 바로 비임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비임이 되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기독교적인 요소가 당시의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데에는 특별한 어떤 지식,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 있는 자들만 구원을 갖는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의 세계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이 할례를 지켜야 된다든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가 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 요소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헬라인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헬레니즘의 어떤 철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 크게는 금욕주의거나 아니면 쾌락주의거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체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금욕을 갖다 해야 된다. 인간이 한 번 태어나가지고 사는데 너무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야가 있고 한쪽에서는 뭔 소리냐?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가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처럼 이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두 가지 양대 사상체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아마 이 영주의가 혼합적인 이런 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거는 기독교적인 저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전통이라든가 또는 이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금욕주의라든가 쾌락주의에 대한 이런 그 요소를 혼합을 해가지고 등장을 한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와가지고 이때는 이제 영지주의가 시작을 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아주 뭐 강화되어진 때는 아니지만 사도들은 이걸 간판을 갖다 했어요. 이들이 교묘하게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슬쩍 끌어다가 자기네들만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져야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특별한 논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그 영지주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헬라인들의 이런 철학적 사고, 이건 요 철학이라고 이렇게 해서 철학. 이거는 우리 율법, 영지주의에 대한 세상의 그런 그 지식, 이런 것들이 이들이 강조하고 있었던 그때 이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다 했던 해 아래 학문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 그 2장에서 너희들이 이런 자들이 공정한 말로 너희들을 지금 미혹을 하다 한다. 이때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도 아담을 미혹한 것이 뱀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옛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귀, 사단, 이 옛뱀,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을 놓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자기의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일이 이것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 이제 어둠의 권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둠의 권세들이 이해가 한다. 이거에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등장하는 것이 이런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 짐승 권세도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진리를 왜곡시키게 되어지는 음료 권세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칭해가지고 우리가 음부의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가 있어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국가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거 수많은 짐승을 예를 들어가지고 선민국가를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한 걸 이제 화면에다 씌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런 그 계시 방식을 끌고 가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음료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선민들을 자기네들이 그걸 이제 어떤 사역거리를 갖다 만들거나 또는 자기네들의 어떤 사명을 삼거나 하기 위해서 음료 권세들이 진리를 왜곡시키곤 합니다. 이런 거는 이 구약 성경 때, 이 구약 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건 현상일 뿐이에요. 그냥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 사회적인 현상을 사도 바울이 듣고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영적 세계의 사건이라고 하는 걸 간판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뭐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주어지는 어떤 이런 문화를 따라가지고 우리 기독교 생활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뭐 이제 특별히 아마 장로교회의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경건하게 그리고 뭐 교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지식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쨌든 되니까 뭐 이제 뭐 방언은 개만 못하지 다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상한 신비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장로교회 교인들이 썰물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장로교회에서 뭘 중시해가지고 이 복음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 근본을 이 미혹의 권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상한 감정적인 변화가 곧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들한테 미혹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주지주의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신비주의는 주정주의적인 그런 그 믿음을 강요하다 해요. 뭐 이런 그 율법이라든지 도덕주의적인 이런 것들은 어떤 주의주의를 갖다 이해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의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인격적 작동이 되어진다고 하거나 감정적인 부분이 우리들의 어떤 사상체계를 끌고 간다고 주장을 한다 하거나 또는 지식 위주로서의 어떤 우리들이 이런 뭔가 인격적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이런 주지 어떤 그런 그 지식세계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부분적인 거에 그치질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걸 전인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인적인 거예요. 이 신비주의의 감정적인 신앙생활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좀 더 신앙생활을 누구든지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 우리 예수를 믿고 뭐 기도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급격한 우리들의 인격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40년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급작스러운 변화를 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어떻게 새로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익힌 공부라고 하는 이런 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영역을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예수를 믿으면 뭐 안 되던 사업이 벼락만 잘 돼가지고 벼락 부자가 되든지 뭐 아팠던 사람이 기도 한 번에 해가지고 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이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오해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 인격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게 평생 가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깨달아가는가라고 하는 그거는
익힌 공부에 의해서 점점 굳게 세워져 가는 일이다. 우리가 배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배운 공부가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 66권 공부하는 거 마음 먹고 공부하게 되면 뭐 단시간에 공부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격적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이 배운 공부가 완성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밖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익힌 공부를 해서 자기의 어떤 인격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만큼 배운 공부의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굳게 서지 못했던 골로새 교회는 이런 미혹자들에 의해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우리 골로새서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생활 중심으로 지금 어떻게 우리를 주님께서 새로 가시는가를 견인해 가시는가를 확인해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계시 중심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믿음 중심의 이야기라고 했고 이거를 성화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하신다고 하는 주된 원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로새를 공부할 때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규정이 좀 더 분명해져야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을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게 되어지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또는 감춰졌던 그 비밀을 하나님께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는 지금은 이것이 우리들한테 어떤 이렇게 그냥 사회적 현상을 그냥 이거 가지고 난 믿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이런 거에 의해 좀 만들어져 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일인지 이런 그 일들을 확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난 시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세우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닌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주님께서 붙들고 계셔야 세워져 이 세우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미혹을 해와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야만 세우심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포기해버리게 되면 이들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고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단련을 시켜가지고 훈련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를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현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식을 해가게 하시는지 이 전인적 인식을 통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놔버리게 되면 그냥 쓰러져 버리면 많은 겁니다.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면 내가 뭔가 갈고 닦고 이래가지고 기본적인 뭔가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잠시 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산다고 예수 믿다가 망하게 되면 그래도 3년은 내가 예수 믿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는 우리 늘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그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육체가 같이 중립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성령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그러나 만약 사단이 이걸 쓴다고 한다면 사단이 쓰는 그릇으로 이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어떤 만들어 놓은 육체를 가지고 무엇이 되어진다고 믿게 되면 이게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릇을 전락해버리고 만다. 우리 저 복음에 의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야 우리의 남은 육체,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실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성경 공부에 의해 가지고 얻는 지식들이 있게 돼요. 그 지식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들의 육체를 어찌 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와 활자화 되어져 있는 거에 의해서 어떤 지식이 만들어졌고 이걸 주체주의적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게 선한 도구로 쓰임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이걸 대표적인 그 예를 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육체를 갖다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간다 그랬죠? 일부러 겸손을 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제주의적으로 우리들이 공부를 갖다 하더라도 일부러 겸손을 갖다 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주보에 이제 제가 그 도표를 하나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이 복음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들이 미혹하는 이 세계와의 차이를 우리가 구별을 갖다 해야 돼요. 이제 이거를 구별을 갖다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철학적이고 세속적이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산다는 이야기는 제일 절대 조건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또 죽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의지를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뭡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주로 인하여 우리는 죽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다시 살려주신 주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한테 뭔가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 믿음 생활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가지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는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지 이런 사단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당위에 의한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뿌리로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 세우심을 갖다 있는 거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세워가신다는 그 이야기는 어떤 도덕주의자들처럼 이렇게 뭐 율법주의자들처럼 또는 철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수인에 대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일부러 겸손을 떠는 당위에 의한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당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만약에 같은 겸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겸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일부러 하는 겸손이 아니라 열매로서의 겸손이에요. 열매로서의.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성도라고 그러니까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져 가는 것이 열매로 맺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에서 맺는 열매마다 나에게로 너희들이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매는 이 나무로부터 맺어지는 거지 가지가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철학이라든지 이 초등 학문들이 요구하는 그거는 본질적인 우리들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해 아래에서 언젠가는 다 불타가지고 없어질 이 천하 아래 것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열매를 맺게 하니까 바쁜 시간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일부러 겸손을 훔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이중인격자들이 많습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을 하니까 겸손한데 하는데 겸손한 척을 해요. 그리고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는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나를 위해서 눈도 빼줄 것 같아 라고 그래서 착각을 하기 쉽죠. 그러나
언젠가 돌아서가지고 등에다 칼 꼽을지 몰라요. 인간이라는 건. 이게 일부러 만들어진 어떤 그 덕성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나 이 열매로 맞는 이런 그 겸손들은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고 겸손을 해요. 자기가 겸손한지도 모르고 겸손을 해요. 다른 사람이. 왜 겸손하다고 그럴까요? 이 겸손은. 어린 양 권세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 권세, 이 말할 수 없는 짐승 권세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가 싸우는 거는 이 겸손하셨던 어린 양 권세에 의해 가지고 지금 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도 있고 뭐 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보내주셨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모습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을 해 가셔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다고요. 아니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뭐 한 30살쯤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냥 태어나면 마사 쉽지 않겠어요? 근데 왜 어린 시절에서부터 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께 자라가야 될까요? 이거는 모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언약대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셨을 때 죽을 수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에만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계시되어지는 세계니까 이 정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도로 우리 중에 우리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은 영악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바보 같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아이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지? 그럴 만큼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 사도 바울도 서신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중에 명문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냐. 왜 그럴까요? 힘없고 돈 없고 빼없는 사람들을 불러모아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갖다 만들어 하신다니까요. 왜? 주님의 능력으로 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이 얼마나 콧대를 세우고 내가 아니면 될까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중명 못된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뭔가 제대로 이런 그 세상 학문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로부터 소외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행세를 갖다 하죠. 왜? 권력, 금력, 모든 그 힘들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올인을 갖다 해서 교육시키는 게 뭡니까? 그것부터 힘이 나온다고 믿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너희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너희들이 사는 거지. 이건 실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산다고 하는 실존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로 매달려져 있기 때문에 영전을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실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 거짓말로 주장을 갖다 해오는 모든 미혹거리에 의할 것 같으면 전부 속이 허해요. 뭔가 자꾸 채워 넣어야 돼. 자꾸 채워가지고 안 돼. 뭘 차가지고 만족을 몰라요. 끊임없이 뭔가 채워가지고 이 허함을 없애고 뭔가로 내가 살아있어 라고 하는 존재감을 느끼려고 한다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60, 70이 돼서도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고 어쩐다 해가지고 그것이 또 우리 또 세상에서는 그냥 나이 많은데도 공부를 한다 하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공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왜? 자격지심에. 자기네들은 이렇게 이 노인당을 가보니까, 나름대로 한국에 온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난 학력도 없고 못 듣고 그러니까 찬밥 핀세가 되고, 노인당도 못 가겠네, 이제.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데 노인들이 모이는 데에도 이런 당신은 자녀가 얼마나 용돈을 주십니까? 용돈에 크게 의해가지고 진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세속주의들의 음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를 입은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의 계략에 말려가지고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나도 왠지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족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우리 부유하신 분은 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부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 열악하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대하여 교회에 들어가도 돈 있어야 예수를 믿지 이렇게 회자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이제 연보를 갖다 얼마 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고, 신급이 매겨지고, 이런 일들이, 이 교회의 어떤, 돌아가는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돈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걸 착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 소금교회 아닙니까? 말씀이 운동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는 거지 돈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놓치게 되면 세상이나 교회나 다른 건 뭐 있어.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휘둘르게 되면 힘 있는 사람에 의해 돌아가죠.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다. 미혹 혼자들이 이걸 지금 미혹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2장에서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의 채움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비밀의 영광, 이것이 성도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것이 이 복음이 굳게 서게 하시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성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난다. 현현되어야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지 불의한 인간들이 자기네를 연출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인간이 뭔가를 연출해가는 걸로 생각이 드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도 힘 있는 자들이 뭔가 작동을 시키려고 하고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없는 것이 참 서러운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서러움받아도 되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드러나서 세상이 전혀 비견할 수 없는 이런 열매들이 맺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열매를 우리가 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살지 교회에 못 들어와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 철학이라고 하는 해 아래서 키우는 이런 교묘한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확인을 갖다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거짓 진리의 경계를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굳게 설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가는 거야. 자, 이쪽의 거는 해 아래의 시식세계입니다. 해라는 건 천하계의 이걸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초등학문. 초등학문이라는 건 뭐야?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철학이 최고의 학문 세계의 위에 그 상위 학문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그 종교, 철학,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든 그 철학 안에 있는 지식의 그런 그 세계가 운영되어지는 것이 일반 이 세계의 그런 지식 세계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은 해 아래의 것으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규정한다 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 부여로운 지식, 부여로운 이 지식은 복음만이 부여로운 지식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만이 가장 부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당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당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의 구조에 의할 것 같으면 당신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당위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에 살아가려니까 일부러 겸손을 떨어야 된다니까요. 뭐 교회 와서 별로 겸손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나면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만 오면 겸손한 것처럼 해가지고 아이고 뭐 해가지고 고개를 갖다 90도로 갖다 숙여가면서 뭐 없는 사람들은 위해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당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여로운 그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그것이 열매로 만들어진 거다. 이 열매.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맺게 해주신 열매다. 말씀이 운동을 갖다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리고 나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야. 그럼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뭐 헐얘기가 있어요. 헐얘기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인데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조그만 실수를 가지고 뭐 이리 꼬집고 저리 꼬집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에 규정이 안 맞고 뭐는 이런 논리에 맞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찍어 누른다고요? 당위로 해가지고 그거는 철학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세계가 주는 이런 그 일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은혜만이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는 그거를 뭐라고 소개되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건 감사함을 넘치게 해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 놀라운 감춰져 있던 비밀을 알려주셔가지고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셨고 그분을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로 세워주셔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본분을 삼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만사가 감사한 일밖에 없잖아요. 뭐가 불만인가요? 세상이 부족하다고요? 그거는 언젠가 부탁 다 없어질 거라니까요. 내가 눈으로 보았을 때 볼 때 없어지나 내가 죽은 사후에 없어지거나 똑같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 우리들한테 대단한 거라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팔아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걸 놔버리게 되면 감사도 은혜도 다 놓쳐버리고 저 흑암의 세계로 다시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둠에서 허물쩍거리면서 여기서 뭐가 내가 있었는데 아주 더듬더듬 해가지고 이쪽 길로 갔더니 돈이 생기던데 이쪽 길로 갔더니 뭐 명예가 생기던데 해가지고 더듬어가지고 그 길 찾아다닌다니까요. 빛으로 온 사람들은 그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있는 걸 가지고 공격을 또 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 그냥 있는 자리에 어린 양 권세라고 하는 건 그냥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신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두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그걸 내 재주로 아주 피하고 뭐 주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이거 피해갈 거야. 아주 피해 다닌다고요? 그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환란의 질곡에 우리가 다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땅히 뭔가를 보여주실 일이 있고 드러나게 하실 일이 있으니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성도들은 해를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뭐가 해가 들어와요? 만약에 여기서 생명 끝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건데 이게 영생을 얻은 성도들의 담대한 믿음의 세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에 우리가 휘말리면 밀어난 거예요. 밀어난 거. 근데 밀어난 것도 원래 밀어냈으면 그걸로 다행이지만
이런 놀라운 어떤 비밀의 세계를 맛보고 그리고 밀어나는데 다시 간다는 이야기는 밀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멍텅이지. 세상에 어떤 모습이라도 이걸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추한 거에 내가 그동안 쏘아가지고 살아왔어. 이걸 끊임없이 끊어버리고 싶고 내 팽개치버리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지.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기다 꿀꿀꿀거려요. 여기다 기우 저기다 기우 뭐나 좀 얻어먹을 게 없나 해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감사의 생활이 아니잖아요. 왜 범사에 감사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섭리 가운데로 두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악한 사람들 데려가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의 보호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갖다 믿는 거지. 무슨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세상의 형편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은 이 음부의 권세들의 계략에 우리가 말려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 단어도 똑같아요. 단어는 똑같은 거 아닙니다. 모습도 똑같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모습도 똑같아요. 이걸 간파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은 진행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일부러 겸손을 떠는 건지 주님의 이 맺어준 열매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열매인지 이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색을 해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뭐 이렇게 겸손하다 하고 그러는 것이 이거 얼마나 나한테 큰 일인 줄 알아? 그리고 생색을 내. 이 사람들은 아이고 저는 몰라요. 겸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 늘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뭐 잘난 게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위에 굴림을 갖다 하고 짐승권세처럼 그 위에 밟고 눌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종을 삼고 그래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 철저하게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오른쪽 우리 양의 무리처럼 너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배가 고플 때 네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아본 바가 되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처럼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 적이 없대요. 왜? 어떤 걸 의식을 갖다 해가지고 일부러 의식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가지고 그게 한 것뿐이에요. 그냥 어떤 그 소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물 한 모금 주세요. 그럴 때 아유 그러세요. 주님 이름으로 물 한 모금 대접한 거밖에 없어요. 저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죽겠네요. 저한테 뭐 좀 한 끼 먹을 거 좀 주세요. 했을 때 그냥 아유 그래요? 그럼 저도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 같이 나눠 먹을까요? 그냥 나눠 먹은 거밖에 없어요. 그건 나중에 주님 물어봤을 때 저는 그런 적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죠. 생색? 무슨 생색? 전혀 자기를 부인해요.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고 없어요, 주님.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생산될 것도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이 열매로 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뿐이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한 분이면 좋게요. 라고 사람들이 지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이 주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족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세속주의, 상고주의가 우리가 미혹을 한 거예요. 지금 현대 이 어떤 우리들의 경제 세계에 참 틈새 공략을 갖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 빼먹으려고 좀 머리 쓰는 것들 아닙니까 다. 의술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시킨다고요? 다 벌어먹자고 하는 일들이에요 다. 그거를 위해가지고 이제 공갈을 갖다 하고 뭐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다 죽는다 이제 뭐 멀지 얼마 못 산다 이렇게 또 겁주니까
할 수 없이 둘레둘레 거다 돈, 그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낸 돈 거기다 쏟아놓고 치료받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 가봤더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건강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한 달 내내 돈 들어가면서 치료받다 했는데 유명한 병원에 갔더니 건강하셔요. 그냥 늙어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건강하시게 살아가는 게 염려하지 마세요. 이 세계에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간다고요. 그런데 병원을 차려놨고 돈은 들어가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오게 되면 그게 환자로 보입니까? 돈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그러니까 당신 치료받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거 치료 못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돈 울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뺏기고 마음 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니까요. 아니 가만히 보세요. 뭐 복잡하게 해놓은 것도 없어요. 우리 지나간 그런 일들을 일련의 사건을 이렇게 저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금방 간파되는 일들 아닙니까?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부여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그냥 요즘 젊은이들 그냥 자기 자아 실현을 갖다 해야 된다나 어쩐다나 해가지고 아기들을 전부 2살 되자마자 전부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그 시간에 자기 자아 완성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 아이는 부모가 안 보는 동안에 이리저리 눈치 보고 매맞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부모들이 모르게 그 집단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한테 일일이 걔네들이 겸손을 떨면서 그 아이들 돌보고 갔습니까? 부모님 보는 데는 일부러 겸손을 떨면서 하지요. 아물 적에는 집단 교육이 들어가는데 얼체를 시켜야 되고 잠재우고 억지로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고 겁주고 겁박하고 이렇게 하고 그 말 못하는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무서운 현장을 확인을 갖다 해가지고 야, 참 이게 언제까지 여기에 휘둘려가지고 살아야 되나 우리 인생들이 전부 그런 제도에 의해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는 아이들 때서부터 머리카락에 빠지도록 스트레스를 받도록 살아야 되니 어떻게 이 세상을 복음이 없이 어떻게 살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아주 집중적으로 집중 포화를 갖다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혼합적으로 해가지고 중명분된 교육을 갖다 성도를 공격을 갖다 하고 성도를 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말씀에 우리가 굳게 배어져 있지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미혹거리에 의해 가지고 신령의 평강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에 지금 위기가 온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초기에 조금씩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를 용납을 하게 되면 열을 용납을 갖다 하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미연의 이런 것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갖다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작은 누룩 하나가 가로수만을 다 부풀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주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 누룩을 너희들이 조심을 갖다 해라. 복음 이외의 누룩은 조심을 갖다 해라. 경계를 갖다 했어요. 그런데 또 끊임없이 복음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왜? 이쪽에는 열매가 맺는지 안 맺는지 모르겠거든요. 조급증 있는 사람은 여기 못 살아요. 뭔가 변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라고 보여요. 근데 본인은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날마다 부족한 것 같아. 주님 저는 날마다 부족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잘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객관적인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분들의 믿음은 매일매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걸 딱 보니까 나는 끊임없이 부족해 나의 부족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니면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신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호주머니에 있던 돈배라도 쓰듯이 그러는 게 아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아는 지식이 성장한다 했잖아요. 백을 알고 있다가도 주님에서 낫고르게 되면 백지 상태가 되거든요.
나버렸다고 해서 100에서 99 정도만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되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보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져 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가지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맺게 하는 열매다. 주님이 맺게 하는 열매지 성도로부터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교묘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묘한 말.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통적으로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논리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쏟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천상계의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틀 속에서 봤을 때 이 논리가 부분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이 간파가 되어져요. 이 복음을 모르고 이 사람들의 논리를 보게 되면 다 이치가 많은다니까요. 국회의원들 싸울 때 말하는 거 보십시오. 틀맞는 건 아무도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단지 자기 논리를 주장한다 하니까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논리를 세계를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우리가 간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런 그 강요한 말로 하는 이야기의 주특기가 뭡니까?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입에 들어갈 적에는 이게 말없이 타는데 속으로 나면 얼마나 쓴지는 몰라요. 왜? 다른 건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 되니까. 근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왜 죽습니까? 마음껏 이 세상에 이런 것들 누리고 사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길을 즐겁게 하면 하나님께 다 해가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논리는 맞아요. 근데 이 논리는 빠져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시켜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어떤 열매가 없는 종교도 아니에요. 근데 당위에 의한 어떤 열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열매로서의 이런 어떤 이 결과로서의 열매까지 부정을 하다 하는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논리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렇게 판매되어 있어요. 돈 10조만 내면 많은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건강할 수가 있고 라고 하는 논리도 성경적인 논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교회가 점점 수가 늘어나고 대형화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악순환의 그런 그 순환을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그 논리를 우리가 지금 이 복음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비진리의 세계가 우리를 미혹해 오는지 이걸 간파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죠. 그 자의적 숭배와 겸손 아래 뭐가 하나 있죠. 폐 아래 그 철학에 주는 초등학문이 주는 그런 그 지식 세계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상은 영원한 사상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 사상이 다르고 중세 때 다르고 현대 때 다르고 모든 철학도 마찬가지다. 자꾸 철학의 옷을 갈아입어요. 그런데 우리의 저 복음은 영원 무한한 거예요. 불변한 거예요. 복음은 불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의 세계, 철학에 주어지는 모든 그런 지식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가 되죠 한다. 이것이 한때 쓰고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선민국가를 이 아수르, 바벨로니아, 하사, 헬라, 로마 제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바꿔가지고 공격을 갖다 할까요? 그놈이 좀 나을까 하는데 틀렸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여전히. 하지만 한때 그놈들을 쓰고 하나님 다 심판하다 버려요. 예. 그 아수르도 하나님 다 패해가지고 버려요. 바벨론 제국도 다 하나님 버려버려요. 바사 제국 하나님 버려버려요. 헬라 제국 하나님 버려버려요. 로마 제국 하나님 버려버려요. 어느 것만 영웅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져가는 어떤 힘있는 권세, 달콤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어질 이유가 없다.
영원하신 그 복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를 써요. 모든 통치와 권세.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짐승권세와 음료권세, 이 음부권세라고 그랬어요. 이 음부권세는 모든 통치와 권세예요. 실체예요. 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짐승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 맞죠. 이들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실체를 갖다가 보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게 되면 이 통치와 권세에 이분은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머리가 되신 분. 그러니까 머리 되신 분이 진짜 이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인데 겨우 이 통치와 권세의 몸통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는 이게 천년에 안 서는 이야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통치와 권세 맞아. 네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 네가 나보고 엎드리라면 엎드릴 수밖에 없지. 힘상에 엎드리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만약에 주님을 거부하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왜? 60만 죽이는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스스로 판단하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끌려가서 할 때 그 직권자들한테 끌려갔을 때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런 그 비밀을 모르게 되면 세상이 주는 통치, 권세 이거에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모든 거를 이걸 하나님께서 이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성리를 다 해가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둠은 어둠대로 빛은 빛대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잡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그 일을 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철학에 주어지는 특징은 사람을 사로잡는다고 있는 데 있대요. 사람을 사로잡는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사로잡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자기의 사명을 삼는다. 이런 철학이라는 얘기는 자기 사명을 삼아요. 자기의 호봉을 삼는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우리의 성도들은 이런 세상 권세에서 휘둘릴 만한 그런 우리들의 정체성이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이것들 위해 이거를 다스려야 되고 이걸 대응해야 되고 라고는 어린 양 권세를 갖고 싸워야 되는 우리들이지 이거를 백기 투항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들한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완전 무장을 하고 이 대적 세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것이 되니까요. 이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 자들에 대하여. 성도들의 싸움은 여기에 있어요. 이런 어떤 그 혈과 육에 의해 가지고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라는 이야기는 본질을 못 보니까 그래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의 통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졌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때 미문가에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구걸을 갖다 합니다. 나 돈 좀 주시오. 그냥 돈 좀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라! 이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 성전이 아름다웠습니까? 그 미는 특별히 아름다운 미문이에요. 그 미문 앞에 철학이 짝이 없는 헐벗은 거지가 앉아가지고 동명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너무나 대비되어져 있는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올라가다 그 거린을 만나가지고 내가 나한테 원하는 건 나한테는 없어. 세상처럼 너한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그럴 수는 없어. 그러나 생명의 본질 이 복음을 너한테 줄 수는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 전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걷게 되니까 그거 기쁘게 뛰잖아. 기쁘게 뛰잖아. 그게 자립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존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거야. 얻어먹는 걸 먹게 되면 맨날 주저 앉아서 주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지요.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그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기뻐 뛰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게 영생을 얻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크더더 일을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여자를 둘러서 세상 권세,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던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대응하고 진리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되어짐을 빌면서 오늘 말씀 주겠습니다.